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맞지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됐던 것들은 결국 입 밖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례 독서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독서에서 집회서에 보면 우리 그냥 들어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예들이 들어있죠.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허물들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옹기장이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우리 말이 다 조금씩 약함이 있다 보니까 또 서로의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서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지금 지경입니다. 그리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많아갖고 상처를 준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이렇게 오늘 복음 강론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주눅들고 살아간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하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스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스승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오늘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 가지가 되어서 그 본체에 붙어 있으면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이렇게 스승처럼 될 거라고 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느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다 변화되었죠. 그런 변화, 거룩한 변화를
했던 인물들이 우리 성경 속에는 담겨 있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써 우리가 허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가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숙고하고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또 성령과 은총을 따르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고 내 안에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 내가 자꾸 주님을 따르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과 성령에 따르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성령의 도움에 힘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오늘 복음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느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말이 누구인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 제2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시기가 되니까 우리가 아마 그런 준비, 마음의 준비,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전해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잘 머금고 우리가 주변에 나누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또 반대로 집회서에는 아주 강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집회서 28장 17절에는 채찍은 자국을 남기지만 혀는 뼈를 부순다. 우리 말이 엄청난 강력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잘 감지해서 내가 그것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하기 전에 잘 돌아보는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원 입회할 때 입회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수도회 입회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 안에 이제 신부님들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인터뷰를 여러 신부님들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그것 인터뷰 직전에 하는 것이 전체 라이프 히스토리를 쭉 돌아보고 총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서 주님께 지었던 죄들을 쭉 고백하는 것을 하지요. 그러니 막 그것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성소 여정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입회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한 신부님이 이렇게 영신 수련 준비하면서 이렇게 죄책감 지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1등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죄책감 지수가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영신 수련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침묵 피정을 하면서 제가 뭐 몇 번 알려진 것도 뭐 얘기도 하고 강론 때 했지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침묵 피정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몇 번 만나고 나서도 또 눈에 안 보이자 또 의심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까, 예수님 따르던 길을 막 포기하려고 7 제자가 티베리아 호숫가를 갔었죠.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이렇게 그냥 고기 잡고 밤새 허탕을 쳤어요. 그랬을 때 저기 누군가가 얘들아 고기 뭐 좀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본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내리죠. 그래서 함께 가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이렇게 바베큐, 이렇게 물고기와 그리고 빵을 이제 나누어주는 장면들이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같이 그 제자 7명과 함께 거기에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안 다가가지는 거예요. 막 덜거덕 소리가 나고 막 제 다리를 붙드는 것이 있어서 내려다보니 거기에 그물에 잔뜩 엄청난 걸린 그물이 저를 계속 붙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이렇게 기도 안에서 바라보는데 그 그물 안에는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죄책감으로 갖고 있는 온갖 것들이, 그리고 제가 수도에 입회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느님을 향하는데 무거운 나를 내려 누르는 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렇게 저는 못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손짓을 하셔서 베드로가 와서 그것을 이렇게 그물에 끊을 때 발에 걸려 있는 것을 끊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죄책감이 이렇게 눈 녹듯이 그리고 주님의 길을 나도 용기 있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 혹은 내가 내 허물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힘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사도 바오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계속 붙잡아다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가 주님 체험을 하고 나서 변화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계속 그 사도들 공동체들 있는 데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허물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말을. 그럴 때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다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 나는 이런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오로가 가진 확신은 뭐였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느님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신앙 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신앙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나가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 여정과 똑같아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바오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거룩하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항상 열정적으로 따르고 대답하고 했지만 항상 꾸짖음을 받았죠. 막 그 거룩한 변모가 있을 때는 여기 초가 삼간을 재채지어서 여기서 지을까요 하다가 또 그 순한 예고를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예수님을 뜯어 말리다가 엄청 마귀야 물러가라 혼을 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다가,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까 티베레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을 3번에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고 제일 오래 사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알려져 있고,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하니까 왜 그것만 얘기합니까?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했던 그 사도도 처음에는 마르코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격정적이고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형제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예수님께 가갖고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라고 했던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정 안에서 제자도의 길을 점차 배우면서 나중에는 변화된 것이죠. 아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레나 마리아고, 막달레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근데 더 먼저 뛰어간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베드로가 그 격정적이고 열정적이라는데 더 격정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뛰어가서 근데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으뜸의 제자로 세워졌던 사도를 기다려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뛰어내리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뛰어내렸을 텐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또 십자가 여정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하게 되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신앙 여정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힘으로 당신 사랑의 신비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당신을 따르게끔 해주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마음, 근데 아무것도 그냥 주님께서 다 해줄 것을 믿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항상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반대되는 그 악의 영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각자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되도록 불러 모아진 하느님의 자녀,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믿고 조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를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